7월 2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사연, 곧 고넬료에 임했던 환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욥바의 무드장이의 집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4절과 35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말문을 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확신에 찬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심판에 대한 확신에 찬 이 설교는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시작하여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끝나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그가 깨달은 환상의 의미, 즉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었지만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증거로 동반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형제들 앞에서 고넬료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치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순절의 사건과 흡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과 사도들의 안수와 세례가 없이도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은 이들의 성령 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확실히 여셨음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선포하셨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성령께서 확증하신 것이죠. 현장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확신하고 주장해 오고 있던 방식인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더더욱 놀랐겠죠. 이방인들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설교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47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라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지시하죠. 그렇게 고넬료와 또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세례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형제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를 것을 청하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동일한 교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세례, 동일한 교제의 코이노니아,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편견이 깨뜨려지고 장벽이 무너지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진군을 위한 새로운 빛이 선언되는 위대한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후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논란이 될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방향을 정립해줄 확고한 원리요 지침이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다분히 의도적인 기록처럼 보여집니다. 자연스러운 전개 속에서 누가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죠. 사실 이방인이 유대인 사도에게 자기 집에서 며칠 더 쉬어가라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 기록을 통해 무엇이 이러한 충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 베드로가 요바에까지 이르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며 또 환상을 보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오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발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죠. 하지만 누가 자신은 한 번도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아까 말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부정한 자와 거룩한 사도가, 더러운 자와 유대인이 함께 먹고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담담히 말하며 거기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일은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는 너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편견과 장벽이 없는 복음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했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을 가리켜서는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선언하며 세례를 명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세례, 동일한 교제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었죠. 이것은 곧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허물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하여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 바로 그 장면이죠. 이 부분에서 누가는 하나의 교제, 즉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말이죠. 더 배우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매일매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놓지 않아야 하죠. 이 여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그 새로운 시작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쓰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어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이끌어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곧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세례, 동일한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편견을 벗기며 장벽을 허무시는 주님의 뜻을 살핌으로 우리가 가진 편견과 장벽을 벗어버리고 또 허무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